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7월 29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24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 길므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매일 성경 9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령관 느부살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을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을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맡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니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건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시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포도주와 여름 실과를 모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석방된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는 대신 유다로 돌아갑니다. 그곳으로 돌아가 백성과 함께 거하기로 결정합니다. 흩어졌던 유다 백성은 신임 총독 그달랴에게로 모여들게 되죠. 오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백성 가운데 남은 예레미야를 말합니다. 39장 12절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함락을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그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부터 18절 39장 시간을 거슬러 함락 이전의 사건을 말해주고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 이제 예루살렘의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 중에 느부살라단에 의해 석방되는 예레미야를 보게 되죠. 아마도 이것을 통해서 시위대 틀에서 해방된 것 첫 번째, 그리고 밖으로 나가다가 밖에서 포로로 붙잡혀서 끌려가는 것을 다시 이 느부살라단 사령관이 풀어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살라단이 예레미야를 풀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2절에서 3절은 사령관이 유다의 멸망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그들이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 사령관이 믿음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예레미야의 이 선포한 내용을 그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돼요? 성취되게 되었다. 3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범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은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죠. 멸망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이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선의를 베풀죠. 풀어주고 바벨론으로 가면 선대하겠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가지 않더라도 내가 그 정찰갈 곳에서 설 수 있게 하겠다 약속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느부살라단이 또 이야기를 하죠. 이제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에게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그를 보호할 자, 보호자에게 가라고 말하죠. 그리고 양식을 주고 그달랴에게 갈 수 있는 양식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그달랴의 친바벨론 정책을 말해줍니다. 7절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에게로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을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로 위임하였다함을 듣고, 자, 이 그달랴는 민심을 수습했다라는 것이죠. 친바벨론의 정책을 피면서 수습하게 됩니다. 8절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나단 다훔메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의 사람의 에바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들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달랴에게로 이르니, 이제 많은 이들이 왕가의 사람이었던 이스마엘도 그리고 요하난도 많은 이들이 그달랴에게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서부터 10절 말씀은 그달랴의 친 바벨론 정책을 통해 민심을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가 그들과 함께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자, 유다 땅에 살면서 바벨론을 섬겨라. 이것은 어찌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예언의 말씀과도 일치하는 말이죠. 자, 10절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들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자, 이 전쟁 시에도 못했는데 평화의 시기에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 저항하지 말고 친바벨론을 우리가 따르면서 우리가 그러한 풍요로움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금 회복해보자 라고 말하고 있죠. 11절 모압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의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로 그를 위하여 세웠담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들이 쫓겨났던 각처에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달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자, 모두가 모여들었죠. 다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처럼 포로기가 마친 후에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들에게 어찌 보면 보여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실은 등장하게 됩니다.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요하난의 경고를 불신하는 그달랴를 말하죠. 13절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사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달랴에게로 이르러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14절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자, 이스마엘이 지금 이 그달랴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요하난이 첩보를 듣고 알려주게 됩니다. 15절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달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자, 다시 한 번 더 요청하죠. 이제는 내가 그 이스마엘을 제거하겠다. 암살하겠다. 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흩어졌던 유다 사람들이 다시 모였는데 지금 우리가 더 평안함 가운데 나갈 수 있는데 왜 지금 이스마엘의 그 소식을 내가 알려주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냐. 내가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요하난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선한 방식이 아니었죠. 16절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자, 거짓이라고 말하면서
요하난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멸망당한 이후에도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한데로 모여질 것 같지만 모여지지 않는,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을 통해 주님은 그 민족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 포로기에 있든 포로기에 있지 않든 늘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늘 주님의 뜻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고난 속에서도 역경을 이겨내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의 사람, 그 기도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유다가 멸망하고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고난과 역경의 상황, 멸망한 것 같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소견대로, 각자의 능력대로, 각자의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